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을 주님은 지난주에는 다른 표현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나요? 사람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 사람의 인격을 중히 여겨야 된다. 사람은 몸을 해치는 것이 살인이 아니라 인격 손상만 시켜도 살인 행위나 똑같다.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가벼운 죄가 아니다. 중죄다. 지옥에 갈 정도로 무서운 죄악이다. 그래서 이런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해서 감정 조절, 특별히 분노 쉽게 폭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입에서 흘러나온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 말로 엄청난 고통을 준다. 그건 인격 살인이다. 그래서 우리 감정 조절과 또 언어를 조심해서 할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욕심에 대해서 조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욕심인데 선한 욕심도 있지만 특별히 악한 욕심도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적인 욕망. 하나님은 성은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성을 선물로 주셨는가? 결혼한 부부에 한해서 이 성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또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 위에 다른 여자와 함께한다, 동침한다, 그것은 간음죄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자기 아내 위에 다른 여자에게 눈길만 줘도 그것은 음탕한 죄악, 성적인 죄다. 간음죄에 해당한다. 눈으로 다른 여인에 대해서 관심 갖는다. 그게 바로 간음죄다. 벌써 욕심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 욕망이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 없으면 그냥 잠자리에 같이 한다. 무서운 죄악이다. 그래서 이 성적 욕망 절제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이것 절제하지 않으면 가정 파탄난다. 네 인생 끝장난다. 엄청난 경계를 해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부실한 존재, 내가 말을 해고도 책임 못 지는 존재, 그래서 함부로 맹세하면 안 된다. 맹세는 무엇인가? 자기 존재감 드러나기 위해서 나 괜찮은 사람, 나 신뢰할 만한 사람, 그래서 굳게 맹세하며 다는데 그 맹세 못 지킨다. 그래서 예스 노 정도, 그런 정도만 말하며 살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 인생의 문제, 악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데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으면은 우리 인생 계속적으로 이 악은 반복되고 지속되고 대물림된다. 이 악을 끊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까지 비를 주고 햇빛을 비춰준 것처럼 하나님의 넓은 가슴을 가지고 산을 품고 심지어 원수도 축복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사람이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삶의 모습이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 자녀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모습을 상호 대조시켜줘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의 모습과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을 대조시켜요. 누가 하나님 자녀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서 비로소 새롭게 영적인 자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양자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 그런 고백하며 살 수 있다. 그런 말씀,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하나님 자녀인가 아닌가, 오늘 이 두 가지 대조된 삶의 모습을 내가 살펴보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 부실하구나, 그걸 보면서
진짜 자녀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앞서서 먼저 터치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그런 만나면 사람들을 먼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살펴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요, 사람 지향적으로 살아가요. 삶의 지향성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 의식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만 조심해요. 늘 사람의 눈길만 주의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인생이에요. 사람이 묶여 사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하는가?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지금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백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는 또 한다고 하는데 장소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선호하는가? 여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 회당, 큰 거리, 광장. 수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면 앞서서 그 자리에 가요. 기도하러 가요. 이게 이 사람의 특징입니다. 늘 사람의 시선을 예의주시해요.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숫자 적으면 기도 안 해요. 숫자 많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심지어 금식하는데 어떤 태도로 금식하는가?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한 끼 굶었는데 40일 금식한 사람처럼 보여요. 금식한 날을 그냥 드러내요. 그걸 자랑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금식을 해요. 동기도 목적도 태도도 너무나 불순해요. 금식을 악용하는 모습이세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도 않고 이런 만남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 어떤 특징인가?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해요.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원해요.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있잖아요.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잖아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걸 증명하려고, 이걸 과시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 구제하는 모습 보십시오. 2절 말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지금 구제를 해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자선 냄비에 받쳐요. 사람 안 보면은 그냥 지나가요. 이런 태도예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참 저 사람은 마음이 따뜻하다. 참 이웃들을 생각한다. 그런 칭찬, 그런 인정. 이 인정 욕구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구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모습 보십시오. 아까 5절 살펴본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은요, 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 지향성이 여기에 계속 나오면서 자기를 서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 보라고. 경건한 척, 괜찮은 척, 신앙이 깊은 척, 이런 모습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위선적이에요. 위선적으로 사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 구제하는 모습을 어떤 단어로 묘사하는가? 외식하는 자.
2절 말씀, 외식하는 자. 외식을 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뜻은 무엇인가? 연기한다는 거예요. 배우 행세한다는 거예요. 무대 펼쳐주면은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닌 그냥 겉모습만 드러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중 행위를 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실이 결여되어 있어요. 투명성이 없어요. 속내를 숨기고 살아요. 가면 쓰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는지.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요. 말을 많이 하는 것. 주문 외우듯이. 무의미한 독백이에요. 그걸 가지고 신을 조종해요. 우롱해요. 여러분 18장을 보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하루 온종일 오 바알이시여 오 바알이시여,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의 특징.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네 번째는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잖아요.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위선적으로 살잖아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상급 주겠어요?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1절과 2절과 16절 하나님이 반복된 메시지. 상을 받지 못한다.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하늘 상급이 없어요. 너무나 쭉정이 같은 인생, 열매 없는 삶의 모습, 상급받을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 안 되니까 이렇게 인생 허비하는 모습, 그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이와 반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앞서 살펴본 이 네 가지는 완전히 대도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지향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구제하는 모습.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 6절 기도하는 모습.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습. 17절 금식하는데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태도. 오직 하나님 지향이에요. 구제할 때나 일반적인 기도 때나 그리고 금식할 때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여 사람들 의식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이 사람의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입을 열고 손을 펼쳐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사람과 대조시키면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 문벌, 스펙 쌓는 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포장하는 데 너무 능해요.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요. 속은 꽝이에요. 속은 부실해요. 속빈 강정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중요치 않아요. 신장이 장대해요. 핸섬맨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를 들어 쓰지 않아요. 집안의 막내,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조차 관심이 없는 막내 다윗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중심이 똑바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시는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는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것을 말씀해요. 진짜 만나면은 위선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골로새 3장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태도로요?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든 직장에서 일을 하건 집에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삶의 태도가 하나님 지향성, 주님께 드리는 것,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 사니까 이 삶 속에서는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이 자신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앞에 여기 현수막에 있는 일부분인데 이걸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인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만 나타나고 드러나고 영광 받는 것. 중심이 예수님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오직 그분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요 하는 것.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 삶의 장소는 6절에 나와 있는 이 모습입니다. 골방이에요. 여러분, 골방은요 공간 자체가 좁아요. 한 사람 들어가면 딱 맞는 공간이에요. 그 좁은 곳을 선호해요. 왜요? 그곳이 하나님과 1:1로 만나기 최적의 공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건 없건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1:1로 만난 것을 즐겨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방장 단톡방에 그 영상 강의를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하려는데 너무 참 감사한 게 타이밍이, 지금 이 마태복음 보면은 6장 부분은 기도에서 정말 주님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3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는가? 여러분, 기도의 삶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지 하나님 자녀인지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과 교제를 즐겨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겨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까 부른 찬양처럼 가장 즐거워요.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계속 매일마다 30일 동안 이 강의 보내준 내용은 기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주제가 무엇인가? 1시간 기도하라. 하루에 1시간 기도. 어떤 분은 끔찍하다, 어떻게 1시간 기도하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인들
데이트하는 거 1시간 훌쩍 지나가요. 연애 시절 보세요. 둘이 대화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 빨리 지나갔느냐. 집에 가서 또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게 교제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1시간 기도? 너무 아쉽다. 왜 1시간 기도냐? 시간의 11조는 드려야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에 1시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나눠서 할 수도 있어요. 시간 확보가 좀 더 되는 시간대에 하루를 더 많이 해요. 아침에 바쁘면 한 10분, 저녁에 50분. 그럼 하루에 1시간 기도가 가능해요. 시간 조절은 여러분의 여건에 맞게 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리라. 하나님 자녀잖아요. 아버지와 교제는 않고 일에 바쁘고 세상사에 바쁘고, 그럼 언제 하나님 만나요? 우리 계속 살펴보겠지만은 그런 사람은요, 천국 입구에서 길이 막혀요.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 교제를 즐겨야 돼요. 그런 태도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신 자녀된 삶의 모습, 특징이 무엇인가? 진실해요, 정직해요, 투명해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구제하는 장면 3절. 이 사람은 구제하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여러분, 오른손과 왼손 간격이 지금 멀어요? 뭐 10리, 100리 있어요? 내 몸 안에 붙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른다? 이해가 가요? 무슨 뜻일까요? 그럴 정도로 은밀하게 조용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를 정도로 생색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지금 구제한다는 거예요. 앞서 살펴본 하나님과 만나면 사람은 사람들 의식하면서 저 사람 자선이 참 잘한다, 참 마음이 따뜻하다, 후하다, 참 박수 쳐주고 싶다. 사람들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차원이 달라요. 실제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마지막 날 인류 심판할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이 양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자기가 선한 행위를 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오늘 본문의 모습과 똑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자선 행위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태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 밀레. 근데 밀레가 처음부터 유명한 화가가 아니었어요. 무명이었어요. 자기가 그림 그렸는데 누가 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끼니를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그림을 그렸는가? 누드화를 그려서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가면서도 좋아하지 않아요. 냉소를 보내요.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요. 자기 존재감이 너무 추해져요. 밥벌이를 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구체에 살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작심을 해요. 이런 그림 2번 다시 그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논에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너무 유명한 그 다음 그림, 저 밭에서 두 농부가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 장면. 저런 그림이 나오기까지요, 좋은 일화가 있습니다. 이 밀레가 너무 가는 걸 알고 친구인 루스가 찾아갔어요. 어떤 마음을 찾아갔는가?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친구 좀 도와주려고 그림을 사러 갔어요. 근데 내가 그림을 사러 갔지만은 내가 사러 가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친구가 있는데 네 그림을 좀 사고 싶어 한다. 저 그림 좀 달라. 그래서 고가의 그 그림을 사가요. 무명 시절이었어요. 이름도 알리지 않았어요.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용기를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보다 더 힘을 기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그림의 결과가 저런 그림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졌고 사람들이 알려졌고 또 고가에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밀레가 루스를 만나러 가요. 그의 집에 갔는데 자기 그림이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니, 분명 친구가 그림 샀다는데 왜 저 그림이 그려졌는가? 자초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밀레가 감동을 받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여러분, 구제는요 생색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존심을 세우면서 구제해야 돼요. 구제는 인격을 중히 여기면서 해야 돼요. 진짜 은밀하게 조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난하면은요 인격 손대면 안 돼요. 남은 게 인격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의 인격을 짓밟는다? 그건 엄청난 무시무시한 죄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강조해줘요. 돈 없다고 사람 과시하지 말라. 가난하다고 함부로 구제하지 말라.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으로 살아가면은요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가? 상급이 있어요. 네 번째,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향하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나님만 높임받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진솔하잖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 가만두겠어요? 실제 성경을 보면은 4절 보십시오.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 골방 기도하는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데 18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한결같아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무명을 했는데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태도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 보신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정도의 삶의 태도가 필요해요. 이게 진짜 예수쟁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신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앞서 중언부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 들하고 자기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 모인 곳에서 그냥 말을 많이 하고 기도 오래 하고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진짜 기도다운 기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주기도를 소개해줘요. 주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진짜 하는 자녀다 아니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는요 여러분 무슨 모임이 끝날 때 폐회할 때 그냥 마무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진짜 하나님 자녀된 삶의 기도가 이 주기도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상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그냥 간단한 요약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 주기도에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주기도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지구나. 진짜 주기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기도를 깊이 있게 해야겠구나. 정말 이 기도의 가치를 알고 이렇게 기도했구나. 이런 것을 배우시는 시간을 좀 축복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이 주기도 속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기도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교제예요. 인격적인 기도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해 누군지 정확히 아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인격된 게 만나면 대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불러요. 누구야?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반응을 볼 때 손짓하고 그리고 초대도 하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담소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대화예요. 대화하려면 아빠를 찾아야 되잖아요. 아빠, 이런 마음. 여러분, 이것 하나만 알아도요, 기도가 열려요. 기도를 너무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고 기도를 그냥 수박 겉핥기 하고 실제 하나님을 체험도 못하고 누리지 못해요. 근데 진짜 기도를 제대로 배우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걸 알면은 무슨 일, 어떤 일 앞에서 기도가 되어져요. 근데 기도의 대상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는 사실을 모르면은, 마치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여기면은 기도를 제대로 못해요. 기도하면서 근심 걱정이 끊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대상이 내 아버지다, 나를 만든 창조주가 내 아버지다, 이거 알면은요, 기도가 신나요, 즐거워요. 기도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아버지를 누려요. 교제를 즐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이 주기도에서 기도는 아버지 찾는 거다, 아버지 부르는 것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데 내용이 중요하다. 이 중언부언은 내용이 없어요. 뜻없이 그냥 연불하듯이 주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낭비해요. 마음만 공허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주기도 속에 구체를 어떻게 기도할 건지 기도의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기만 첫 번째, 하나님의 뜻. 기도 내용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할 기도가 무엇인가? 내 기도, 내 소원, 그건 2차적이다, 부차적이다.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뭔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먼저 올려드려요. 이게 지금 기도의 내용의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의 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인생 살면서 내가 수고에 땀 흘려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광야 40년 여정 하나님이 공급해 줬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온 천하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려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필요 내가 책임지마, 평생 동안 너를 돌보마. 이게 주기도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에 있어서 용서와 회복.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을 사하여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죄는 가볍지 않아요. 이것이 풀려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펴놓았어요. 하늘이 닫혀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돼야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제목 속에 이 죄문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응답 안 돼요. 용서를 전제로 해서 그걸 풀어야 내 문제도 풀려지고 내 간구도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인생이요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제 시험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내일 어떤 일이 돌아올지 몰라요. 수없는 난제가 인생 현장에 많아요. 우리 학생들 가장 싫어하는 단어 시험. 근데 이 학생들만이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앞에 장사 없어요. 한 시험이니까 또 다른 시험 이긴다고요? 아니에요. 시험은 점점 커져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이 마칠 때까지 도전은 계속되어져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께 주기도 통해서 그 시험에 당할 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라. SOS 요청하라. 즉각 개입한다. 돌보신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모든 존귀, 권세, 영광 오직 아버지께. 기도는 열매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기도의 마무리예요. 이게 기도의 종결이에요. 이게 주기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언부하는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주기도는요 너무 달라요. 중언부하는 내용이 없어요. 잠꼬대 같아요. 그런데 주기도는 정확한 언어예요. 마음이 담겨 있어요. 모든 인생사의 내용을 함축해서 여기에 다 포괄시켰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만 묵상하면서 그걸 담고 기도하셔도 돼요. 주기도서 기도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나님 자녀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이 주기도에서 그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는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만 주목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드러내고 주목받기 원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위선적으로 살아요. 상급도 없어요. 쭉정이 같은 인생, 열매 없는 인생,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데 진짜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제대로 모시고 사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늘 하나님을 주목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는 드러내는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골방을 선호해요. 그곳에 하나님의 인격된 인격을 만나요. 그러니까 삶이 진실해요. 정직해요. 투명하게 살아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엄청난 상급으로 축복해줘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역사를 축복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풍성한 삶, 이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기도를 좀 깊이 있게 배우면서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정말 이 기쁨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기도의 정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이런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